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와 주의 기쁨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모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태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태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열방 죽을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큰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저희들의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과 행위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는다면 육신의 본성을 따라 분주한 세상 속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성품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공고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상하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위로와 안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공고하고 상한 마음과 세상의 근심들을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행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선명해짐으로 믿음 안에서 보다 더 성숙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성경 통독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받은 임직자들에게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 비전을 품고 도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합당한 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종하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몰입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감으로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아멘. 항상 신실게 내 맘 바꾸사
주의 통기장이 나는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나의 삶 주 영광 위에 영광 위에 나의 삶 주 영광 위에 살리 나의 삶 주 영광 위에 영광 위에 나의 삶 주 영광 위에 살리 주의 영광 위에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주만 섬기리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는 배우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저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 배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큰 일이나 남들이 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몇몇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광. 국어사전에 보면은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뭔가 아주 뛰어나거나 빛나는 것을 표현할 때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받고 있는 그 존귀와 찬사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영광이라는 말을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도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건가요? 아니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 위에서 맹렬히 막 타고 있는 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번에는 뭐죠?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에스겔 43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의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33년간의 생을 마치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이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까지 이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져서 큰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뭐를 의미할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에는 그냥 한두 사람이 마시는 그냥 물 한 컵 정도로 이렇게 생수 한두 컵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잠길 수 있도록 생수의 강처럼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기 시작하신 이후로부터 오늘 이곳 잠실에 있는 우리 성현교회까지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잠길 수 있도록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지금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요, 그때는 우리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버젓이 내 눈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실제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늘 내가 사모하면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생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내 육체 가운데 내 생명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제 더 이상 가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육체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혼은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요, 아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주 비통한 마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셨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 안에 하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사로의 그 육체의 죽음만을 보고 다 슬픔에 빠져서 한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입구는요,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장묘범은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거기에다가 안치를 하고 굴 입구는 돌로 막아놓는 매장 방식을 취했습니다. 무덤 입구에다가 돌로 막아놓는 이유는 사람이나 짐승이 함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망한 지 사흘째가 됐으니까 벌써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신은 언제부터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까요? 제가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을 뵙기 위해서 소식을 듣고 아주 급하게
영안실로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제 가족들의 마지막 확인을 받고 시신을 이제 냉동고에다 넣기 직전이었어요. 시신을 본 가족들은요, 시신을 막 부둥켜 안고 막 오열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건강하게 살아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죽었다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도 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온몸에 온기가 그대로 있어요. 흔들어서 깨우면 금방 깨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먼저 심장이 멈추고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온기는요, 몇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몸에 근육이 경직이 일어나서 굳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게 12시간쯤 지나면요, 몸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랬다가 48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직된 몸이 이제 풀리게 돼요. 그래서 사망 시간을 추정을 할 때 사후 경직도를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죽은 세포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세포 조직이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조직이 분해되면은 세포 안에 있던 액체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이것이 고여서 피부에 물집으로 나타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은 그때부터 팽창이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 흘러나온 액체나 세포를 먹으면서 악취가 나는 가스를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몸속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차오르면서 시체가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0일이 또 지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부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부패되면서 손상이 돼서 몸 안에 있던 액체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몸 안에 있는 가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악취를 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시신의 변화 과정을 보면요, 나흘이면 사실 냄새가 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왜 마르다는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냄새를 맡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마 마르다는요, 이미 죽어서 썩고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시신을 끄집어내시느냐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지만 그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고 우리 오빠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만두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나흘째가 되면 더 이상 영혼이 떠나간다고 말해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흘이 됐으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사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 안에 영생하는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나사로의 육체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믿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의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임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아버지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육체 가운데로 살려내시려는 거죠?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를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육체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과 설령 그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짐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은 마지막 부활 때의 생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살아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죽었을 때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배를 감았던 그 배를 걸친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을 때 입었던 육체의 장막을 그대로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사는 육체가 있고 하늘에 사는 육체가 있다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하늘을 나는 새의 육체가 있고 이 땅에 사는 짐승의 육체가 있듯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요, 이 땅에 속한 육체를 다시 입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되죠?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낙원에 거하다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되면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육체를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몸은요, 그 몸 자체가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으로 오신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요, 하늘에 속한 육체,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고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하여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장막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낡아져 가고 약해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웠고 기쁨으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실에서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유초동부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수련회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마음 성경 정독 계속되고요. 그리고 모임 광고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각 전도회실에서 전도회 원래회가 있고요. 우리 해당되는 전도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1시 반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임직 피택자
모임이 육중 하늘 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장학부와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생하는 그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